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대미를 장식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곳으로 가셔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큰 두 주제로 나누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동안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에 포커스를 맞추어 본문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맞추어져 있던 그 포커스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 사건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해 함께 나눌 이 11장 말씀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장 절정을 이루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여러 영적인 의미들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담긴 주님의 구속 역사 완성의 관점에서 증거하고 있으신 의미들은 물론이요, 우리 각자의 실제 삶에 있어 명심해야 될 영적인 교훈들 또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영적인 유익들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기록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시는 가운데 행하신 이적이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특별히 7가지 표적만 추려서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과 감동하심에 따라 그 여러 표적과 이적들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7가지의 표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이적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장차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의도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걸음의 그 마지막 가운데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 나사로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공관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도 있으셨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만을 7번째 표적으로 마지막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공관복음서의 내용과 중복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했던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의 요한 사도가 나타내 보였던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본질적으로는 앞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와 같이 요한 사도 또한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이 복음서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사건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의 과정 가운데 그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의아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는 분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공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독 사랑하셨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왜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와 관련된 그 어떤 기록 가운데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관복음서들이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기 전인 주 70년 이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기 전인 주 70년 이전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과 그 사건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의 확실한 표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 또한 진짜라고 믿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직후부터 예수님 다음으로 눈에 가시와도 같이 여겨지는 자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공관복음서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 나사로에 대한 일들이 언급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공관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나사로에 관련된 사건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말씀 이후 그들의 행적이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후 1세기 후반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몰락한 이후였고 나사로 또한 이미 죽은 이후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이 나사로를 다시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이야기들을 또 이 복음서 가운데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담긴 영적인 유익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이들의 집에 자주 머무시며 쉼과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셨다라는 것이고, 이들에게 행하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나사로에 대하여 이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여자 형제들로 언급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 또한 연이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에 있었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를 마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과거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사건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시점에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발을 씻었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사건이 그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형제인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어 죽게 된 상황이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상황에 대하여 알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특이한 점은, 그녀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며 예수님께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사로의 병든 상태만을 알리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복잡한 심경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녀들의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 당장이라도 자신들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자신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와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매우 큰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차마 예수님을 그러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마음 한켠에는 21절이나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즉시 바로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그들이 얼마나 굳게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나사로의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지금 예수님의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 병든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사로의 병은 정말로 중한 병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후 이 병으로 인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병의 결말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맺음하게 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원문의 기록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전해 들으신 이후에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있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늘 그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세상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음을 당하고 또한 메시아와 왕으로 역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존귀히 여김 받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낸 반응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앞서 언급했던 1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를 통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주된 원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는 모습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오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완성하고 확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이자 특권인 것이며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삶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당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행동들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닌 계속하여 한결같은 사랑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으셨던 곳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는 베다니가 아닌 요단 동편 베레아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베다니였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아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지역에서 이 베다니 지역까지는 도보로 약 이틀 정도 가야지만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을, 속히 오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떠나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해당 본문의 의미를 또 나누면서 함께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머무시던 곳에 더 머무셨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이 나사로의 상태를 전하러 왔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정황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서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일부러 더 머무시던 곳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 추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다뤄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즉시 와달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을 하였을 때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과거부터 그들을 향해 품고 있으셨던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즉시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서 발걸음을 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서 살펴본 바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 잘 알고 있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즉시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즉시 그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이틀을 지체하심의 의미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내용과 그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의 내용이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과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아오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바라던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내용일 때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바람과는 달리 나사로가 죽는 것이었으며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나사로에게 나아가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들의 바람과 간구가 거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절망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드라마틱하고 완전하게 그들의 바람과 예수님 앞에서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깊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자들에게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더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저마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륙의 전도를 위한 간절한 바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각자의 삶을 위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이 될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그 간구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와 같은 확신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온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까지도 응답되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들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계속해서 한결같이 사랑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고 있으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 절망의 때로 여겨졌던 그 순간 그들을 위해 참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던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그 가장 완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마음이 굳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때로는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을 힘차게 이겨내고 그 응답의 때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그 날을 향해 굳건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